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 상황을 잘 모르고 나는 가끔씩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노예 정책실행위원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하나는 한 교회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통제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제법 이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쉬는 그 비결이 뭐냐? 주일날 예배를 열 몇 개를 쪼갰대요. 대단하죠? 예배를 새벽부터 해가지고 열 몇 개를 쪼개가지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 자체가 뭐냐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응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한 300명 가야 되는데 그 쪼개는 거 이렇게 대단하죠. 물론 먼저 그 목사님도 당회자 목사도 계시고 그 정도 된 부목사가 있으니까 열 몇 개를 쪼개가 가감하게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코로나 그게 그거 된 건 없고 교회에서 단지 교인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 격리하는 거 있죠. 격리하는데 참 아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대요. 격리하는 시간 동안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준대요. 처음 들었어. 우리 사람들은 격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격리하면 4인 가족 이래가지고 140몇만 원씩 준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40여 명이 밖에 다니다가 그래 해가지고 막 서로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보너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가 그 교회와 비교할 수만큼 규모가 큰 교회인데 바로 코로나 터지자마자 영상 이래 가지고 막 한가 봐요.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지금은 그렇게 들은 이야기니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가 봐요. 그 교회가 재정난에 시달려가지고 시시하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좀 이렇게 겪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가 뭐냐, 하는 대로 된다. 믿음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많이 나누게 됐고, 또 우리 노예 한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평 3,000평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아직 완공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논의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들은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물러서는 데는 또 물러서는 대로 또 그렇게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들은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일날 열 몇 개로 새벽부터 해가 밤늦게까지 딱 이렇게 쪼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참 대단한 교회다. 주일 성수라는 거,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더 무서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참여율이 그래 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해가지고 열 몇 개로 했는데 거의 예배 참여율이 그 코로나 전보다 더 나았던가 봐요. 우리 90몇 프로 전 교인들이 탁 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오늘날 교회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완전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도 있고, 천차만별이구나.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본을 봐야 되고, 좀 안 좋은 거는 절대로 본을 보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지금까지 첫 주, 그 다음에 둘째 주, 그 다음에 확실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이래가 쭉 나눠보니까 그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그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선택된 그런 그 나그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눴고, 두 번째는 뭐냐? 거듭난 사람. 거듭났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거듭났냐?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이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아주 이제 놀라운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럼 어떤 그런 민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 거룩한 나라, 그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오늘 또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즉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특히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삼으셨죠. 이 삼으시면 이것의 목적이 뭐냐 하는 그 목적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막 그 만냥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죠. 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이 주어졌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어떻게 이런 신분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이 신분이 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뭔가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거는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부려가면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간다. 즉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것만 하면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그런 백성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 베드로서 자체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참고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2절 그 옆에 있으니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깨끗한 영혼이 아니고는 진리를 순종을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계속 설교하죠. 요즘 세대 때 예배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딴 활동들이 없으니까. 뭐 소그룹이 있다든지 뭐 제자 훈련이 있다든지 딴 게 없으니까 오로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계속 이 설교를 듣는데도 결과가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차이가 뭘까? 그 차이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설명하고 있고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현상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가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막 듣고 아멘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 아들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원리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 보면 뭡니까? 엄청 오래된 신앙이 있는데도 예배 시간은 계속 오는데 전혀 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 자체가 뭔가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버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모든 악독이라는 거 있죠? 악독 이 자체는 이제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악독이라는 악독이 있죠. 악독은 미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이 미덕을 쌓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걸 한다. 악을 쌓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악을 쌓아가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안 나타난단 말입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말씀을 그래 오랫동안 들었으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악독 자체는 미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 생활에서 가장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미덕을 쌓아가야 돼. 아름다운 덕을 막 쌓아가면 왜 된다고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그 부분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악독 자체는 이제 또 한 의미 자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게 악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그래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혹시 이런 것도 생기죠? 영적인 수준이나 은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나 여러 가지 참 많죠? 많으면 이제 자기가 그걸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누리게 방해하는 거. 그게 악독이에요. 참 나쁘죠? 그런 마음. 자기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못 누린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가만히 있고 자기 할 도리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못 받도록 이렇게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런 행위 자체가 악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교회 같은 경우 코로나가 탁 터지가 주일날 예배를 열 몇 개로 만드는 거야. 다 만들었는데 어쩌겠으면 열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면은 뭐냐니까 자기가 할 만큼만 참여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열 몇 번 참석하는 말도 안 했잖아. 하고 네가 올 때 참석만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참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분이 나타나신대요. 왜냐니까 평소에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기처럼 다 타락했으면 좋은가? 그걸 악독이라 그래.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악독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모든 기만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니까, 원래 기만은 미끼를 던지는 거.
이 올가미를 탁 만드는 거, 그게 기만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사람은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 수단으로 대하기 위해서 이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야.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원래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마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기만, 모든 기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되고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외식. 모든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외식은 뭔가니까 겉모습하고 그 마음이 다른 거.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너무 친절하고 하는데 속에는 뭡니까? 전혀 친절하지 않은 거. 겉으로는 막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살살 그러는데 집에 와서 욕하는 거 있답니까? 이런 사람, 요걸 갖다가, 모든 외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니까, 대인관계에서 불성실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요. 진심이 없는 거. 차라리 가만히 있어 보면 되는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던지는데, 그게, 그게 적합한 말도 아니고, 딱 상대방이 들으면 조금 이렇게 좀 모욕을 느끼는, 자기는 위로한다고 가만히 딱 던지는데, 그 우리가 그래 영적인 사람들인데 분간이 없겠습니까? 어떤 말인지 어떤 행동인지 대부분 알잖아. 그런데 그 상대방이 딱 느끼면서 마음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 이게 무슨 말, 이걸 모든 외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돼. 차라리 못하는 거는 나는 못한다.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정치가 하잖아. 그렇죠. 못하면서 하는 척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그거를 갖다가 모든 외식. 시기는, 이거는 뭐 알죠? 시기는 뭡니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거. 그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시기는 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항상 말은 들어있죠. 다음에 말에 대해서 쭉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말에 따라서, 말과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말 자체가 내 삶에서 심지어 우리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은 아주 조심을 해야 돼. 그렇게 악한 말이나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 더 나아가면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 있죠. 5가지 요소는 뭔가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 못 시키도록 막는 것이 내 안에서 요 5가지가 있으면 누구한테 성장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의 성숙함이나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5가지 요소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이런 뭔가 그런 교회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하는데 가장 많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이래 알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죠.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이러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나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죠. 이런 악한 5가지 이런 거 있죠. 보통 이게 범죄에 다 속하거든. 이 범죄에 속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막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막 그렇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라. 짓때에 합당한 벌을 받든지 저거 자식 때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섬찟하게 살아있는 사례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행한 대로 이렇게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뭐냐니까 그때는 괜찮고 그때는 막 이렇게 이제 의인이 고난받고 이제 힘들게 되잖아요. 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때 좀 비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때 뭐 이렇게 되다가 자기 자식 때 엄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가 봐. 살아서 그걸 보는가 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누가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돼. 그래서 늘 자식들한테 돈 물리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에 할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준 거 없어도 너는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계속 노래처럼 들려줘야 돼. 그게 각인이 되도록. 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지. 악행하는 거 자꾸 보여주고 뭐 이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심판받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못된 짓만 계속 골라 하다 보니까 오해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그 일인데 그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는 묻수 없이. 그래서 이 5가지 행위 자체는 뭐냐?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말씀의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 이걸 계속 버려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아까 5가지 있죠. 악을 버리지 않고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없다 그랬죠. 지난 중간은 뭐냐? 이거는 뭐라고? 이 진리에 순종도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찬우가. 응? 비슷하다, 그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 거룩한 말씀은 악하고 같이 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들을 이렇게 내쫓아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시간 전에 늘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 수요 금요 기도 전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이거를 너무 교회가 내가 자랑했단 말이야. 당신들도 보면. 그런데 이거 못하면 우스운 이야기 아이가. 기만하는 거잖아. 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이 들어요. 왜냐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 그 권사님 몇 명 앉아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이렇게
번지해야 돼. 그러면 안수집사도 참석하고 이 장로님들도 뭐 늦게 마치면 할 수 없지만 일찍 오면 와서 참석을 해야지 같이. 군사가 기도하는데 장로하고 권사하고 신분 차이는 몇 단계입니까? 2단계라. 우리 권사님도 잘 들어야 돼. 장로 위에 뭡니까? 권사 위에 뭐죠? 안수집사. 기분 억수로 안 좋은 터일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권사님들은 안수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권사 위에 안수집사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못하는 분이 어쩔 수 없지.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 같이 해야지. 기도 같이 해야 될까? 안 그러면 뭐는 거니까 권사들이 6시 같으면 아따 참 다시 반부터 해봐야지. 자임사교 그거 같이 어떻게 합니까? 딱 이거 더 하든지 딱 이래 봐야지.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뭐 나는 안수집사네 장로네 일하지. 권사들이 기도하는데 뭐 이 장로님들이 뭐 못한다. 물론 회사 늦게 마치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또 뭐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관계없지. 관계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또 이 특별 그 다니엘 새벽 기도 회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인 일이나 무리하면 안 돼. 너무 무리하면 그 몸이 안 따라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계속 하기는 하되, 내 생각 같아서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6시 같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오는 기장에서 오는 사람은 밥도 못 먹을 거잖아. 그래서 한 10시 반에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 하는데 그것도 뭐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있다니까. 5가지 악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이게 제거가 돼야, 이 회개가 돼야,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악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딱 차지하고 있는데, 악이 차지하고 있으면 악한 말은 들어가. 그러나 거룩한 말씀은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고, 물론 판단은 시작한 분들이 하시라고. 왜? 내가 뭐 이걸 하라고 말하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어느 애가 그렇게 하면 되고, 금요일도 못 여니까, 뭐, 거기 다니엘 기도 마치고도 마찬가지야. 6시 반 하지 말고 한 7시 정도 기도해도 괜찮아. 집중적으로 30분 탁 기도하고, 휴식 좀 취하고. 왜냐? 지금 수요, 금요 자체 목사가 방향을 바뀐 게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사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도 기도를 강화해야 되겠다. 왜? 원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회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럼 일이 시작됐으면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건강이 괜찮고 그러면 그래 하셔도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이 5가지 악을 제거하는 거 있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 이거는 말씀 생활에 있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잘 되면요, 별도로 제자훈련 필요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지고 제자훈련이 돼. 대단하죠. 왜?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가 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첫 번째는 순수하고 신령한 자성을 사모해야 된다 됐죠. 2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야기더군요.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라고?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야 된다. 무슨 말이겠죠? 사모를 하는데 5가지 악을 버리면서 사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됐죠? 이렇게 하면 오해된다고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이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 집권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버림을 당했죠. 그 버림을 당했는데 그것을 돌로 비유하면 어떤 건축을 하는데 이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쓰려고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 쓰려고 버린 돌, 그 돌을 모퉁이 돌, 즉 산돌을 삼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세우시어? 교회를 세우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놀라운 부름을 받았어. 놀라운 부름을 받았는데, 이 계속 성령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또 받았지만 유대인들처럼 뭐냐니까, 오해된다고? 그, 이방 족속하고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방 족속하고 가까이 지내면 오늘 같은 예수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멀리하겠습니까? 그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야. 그런데 세상의 풍습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은 부르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하고 가까이 이래 있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지만 아주 진귀한 산돌이 그 버린 돌을 산돌로 생각하면서 생명의 산돌, 즉 교회의 그런 주축이 되는 돌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는 거라.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 항상 두 파들이 있어요. 두 파가 뭐냐? 곡식파와 이 가라지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염소나 이 가라지의 특성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노는 거를 좋아해. 먹고 놀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음식 보면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좋아해.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어떤 세상판을 만들고자 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방해되겠습니까? 방해 안 되겠습니까? 엄청 방해되지. 그런데 그 세상파인 그 사람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나아가면 이 사람들은 심심하겠습니까? 심심 안 하겠습니까? 심심하니까 견디지를 못한다. 항상 그런 것 자체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해야 돼. 그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또 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과 나아가야 될 것이 어떤 쪽이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시간이야.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 안 하면은 실패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번에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양과 염소가 착 갈리고
쭉정이하고 알고하고 착 갈리는 시간이다. 그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그리 느끼는 목회를 하면서 쫙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씀, 성경에는 다 해답이 나와 있어. 해답이 다 나와 있어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대만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고, 아까처럼 뭡니까? 그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찾기는 찾지만은 버린 돌이라는 거는 안 좋아한단 말이야. 산 돌은 뭡니까? 그 돌이 바로 교회, 산돌이 바로 교회의 주축이니까 안 사랑할 수 없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 이야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간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로서는 택함을 받은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게 예수께 나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 말만 주여 하는 거 있죠. 그와 똑같아. 그러면은 뭐 보는 거 하는 거니까 연속곡 보면 이 질이 좀 많이 낮죠. 그래도 보재. 근성 진학을 하긴 하려고 저 나쁜 놈 빨리 좀 만나면 좋겠고 그만큼 그보다 더 이렇게 누추하게 보이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럴 때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산들이신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거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걸 의미해.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의 물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반석에서 솟아나죠. 이 반석에 솟아나는 거야. 이 산불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영생의 물 있죠. 그걸 주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항상 염소들과 쭉쟁이들과 이 가라지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딴 목적을 가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걸 예리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대충 끝내고 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많이 바쁘단 말이야. 많이 바쁜데 가만히 보면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자기들이 재밌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세속화된 교회가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아까 그 참 도전적인 그 교회, 그럼 물론 뭐 그 사람들을 다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행위 자체는 아주 대단하다. 왜냐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너도 나도 다 해가지고 막 정부 방침도 당하는데 열 몇 번이나 탁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90% 이상이 참여하는 놀라운. 다른 거는 30% 자체가 교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중에서 안수지사, 건사, 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뭔가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있어. 이거 참 안 어지럽습니까? 어떻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 장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근사가 돼가지고 아니 심심해서라도 나가볼 낀데 여러분들 소름 안 끼칩니까? 그러는 다음에 뭐 끝나면 간다. 끝나기 어렵습니다.
계속 변이는 생긴다 그랬죠. 계속 생깁니다. 코로나가 없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정이들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이래 모범적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막 너무 피곤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정족수 체하주러 갔습니다. 왜냐면 총회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채워져야 결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갈라고 막 전화가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갈 때는 엄청 피곤했는데 올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니까 아 참 잘 갔다. 그거 안 가면 내가 너무교회 사역장을 어떻게 알겠노? 어떻게 그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겠느냐? 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앞에하고 연결돼가 우리가 그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 속은 아직 시커멓잖아? 이게 너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걸 막 벗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걸 부수려 그러면 요새는 집에 세탁기 없는 사람, 요새 보니까 막 카페처럼 해가지고 세탁기 쫙 있어요. 나도 사모하고 그거 세탁 한번 해보려고. 그거 가가지고 커피도 맛있다라니까? 딱 마시면서 텔레비전 딱 보면서 그래서 사모하고 제일 앞에 앉아 손 딱 잡고 커피 마시면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찬우이 할 줄 아나? 니도 모르구나. 아, 그거 좋겠더라고. 왜냐니까 그거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동안에 커피 마시고 집에 있으면 또 딴 일이 보이니까 그것은 서로 대화할까 아이가. 눈만 끔뻑끔뻑 서로 보고 있었거라. 참 한 가보자고.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왜던 간에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세탁이 이게 뭔가 들어오면 세탁을 하면 너무 찝찝하죠. 영적인 사람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아까 5가지 악이 있죠.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거야. 한씩 늘 한숨이 쉬지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잘못들이 있다 아닙니까? 생각나면 주여 하면서 막 완전 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여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그 헛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뭐냐 그 이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거야. 왜? 이걸 좀 벗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벗으려고 놓으면서 그 다음에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그렇게 하락하니까 항상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 그럼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이 조건이 형성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예배 시간 있죠. 그 부지런히 노는 사람하고 안 노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나. 그런데 이것을 막 버리면서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온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엄청 차이 나요. 신앙을 몇 년 했든지 직분이 뭐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차이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베드로전서 2장 좀 어려워요. 그럼 산버리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했죠. 전제 조건은 뭡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5가지 이 악한 것들을 버리려고 막 하면서 전쟁 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첫 번째 목적.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이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너희도 산돌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산돌이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야기라. 그럼 이때 산돌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산돌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려고, 이렇게 뭔가니까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산돌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걸 이야기한다, 그죠?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28장 16절. 주여. 이사야서 28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하는 이거는 제가 다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100년 목회를 한다 해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해봐야 52주 밖에 안 되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이 산돌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돌이죠. 이 돌이 정말, 이 돌은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즉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 이 산돌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게 이제 산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산돌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와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기 위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 주여 주여 하는 그걸 안 되고. 이 말씀은 좀 알겠죠? 그러면 산돌이 되기, 산돌같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야기죠.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 잡으면 다 적읍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집이 되려면 기초석이 있어야 되죠?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산돌이신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초석만 있고 집이 지어집니까? 돌들이 있어야 집이 지어져. 어떤 돌이야만이 지어져? 산돌이야만이 지어지지. 산돌이야만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죠? 맞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신령한 집은 뭘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계속 설명하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무슨 말 알겠죠?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죠? 염소는 안 됩니다. 염소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안 됩니다.
쭉정이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교회는 뭐냐? 두 가지 이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 한 공간적인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운집하겠지. 진짜 영적인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산돌이신 예수께로 부지런히 나아오면서 산돌이 돼야 돼. 산돌이 되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시사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이란 말이야.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 산돌이 신령한 나오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산돌이 되어지고 또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그 돌이 되기 위해서 나오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 오늘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축적되어 있다, 그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약 성경 찾아봐야 돼.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죠?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 외에는 버림을 다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버림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이방 전체가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의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택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어떤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의미가 뭔 일을 알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택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노릇한 민족을 갖다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이 탈출해 옵니다. 탈출해 오면서 바로 뭡니까? 이 블레셋 이 땅에 길로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진군한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쪽으로 오는 거. 요 말씀 자체는 시내산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한 요지가 요 이야기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출하려는지
구원해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관계가 형성되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요거는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까?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이야기라. 자, 단디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자체가 모든 유럽과 동쪽에는 이 바벨로니아나 혹은 서쪽에 밑에는 뭡니까? 이집트나 해가지고 그 중심지역이란 말이야. 또 북쪽에는 이 소아시아가 있고 이 중심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죄 많은 인생들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중재를 함으로 하나님과 이 죄 많은 백성을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따릅니까? 이 정착민들의 모든 간섭과 습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들이 농사 짓는 거, 전쟁하는 거, 아 낳는 거, 먹고 사는 거 있죠? 그걸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합니까? 상실 안 합니까? 목적이 상실해 버리면서 이들은 제사장직에 피해집니다. 피해져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면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까? 안 의로워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세속의 그런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습관을 따르고 천국도 그러고 제사장직 올바라고 구약 시대에서는 이야기도 안 해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이 진짜 고향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뭘 알았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걸 알고 천막에서 살았단 말이야. 천막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선하고 하는 사람 다 제끼가지고 떡택해놨지만은 어떤 짓 하고 있다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이 뭡니까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영광이 되었어 버리고 그럼 그게 제사장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섬짓 안 합니까? 그래 해놓고 살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뭐 유대인들보다 더 나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 더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유업으로 주시마 약속까지 받았잖아. 옛날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을 못 받았거든.
그 약속을까지 받았는데 하늘나라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도 쭉 차버리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비리비리하게 누구를 갖다 본받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 이 꽁무니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될 때는 형식적인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는 예배,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걸 수행해야 되고,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성막이나 이래서 물두둥이나 뭐 이런 게 있죠. 번제 다니고 이랬죠.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래 읽어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냐?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주제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 찬욱이하고 예은이 빼고는. 지나간 건 뭐 소용있겠어. 얼마 안 남은 날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